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살다 보면 아무리 몸쉬고 애를 써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사회적인 면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이 열려지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사면의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 유방에 밀려서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도망가는데 회안이라고 하는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음식도 별로 없습니다. 군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유방이 군사에 밀려 있는데, 그럴 때에 유방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모든 한나라 군세들이 초나라의 군영을 둘러싸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리랑 노래를 부른다든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가,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켰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나라 사람이 많이 노래를 부르는가? 그런 가운데 낙담을 하게 되고, 그 노래에 초나라 군사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하나둘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항우를 따랐던 장군도 살그머니 떠나게 되고요. 그의 숙부 항백도 가만히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항우는 사면초가 속에서 총애하던 우이와 이별하고 오강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초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방의 초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사방의 초나라 사람 둘러쌌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패해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태타를 통해서 목숨 노린 자리 사방에 둘러싸았어요. 오늘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이, 1000만이 넉넉히 될 정도로, 나를 둘러싸는 대적이 1000만이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던 때도 가장 어려운 때에 지은 시예요. 설마 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대로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나 보다. 조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 아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심까지도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고라 자손들이 지었던 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마도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면초가에 빠진 다윗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내 형편처이 때문에 나를 조소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그처럼 난처한 일을 겪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바라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 힘을 얻고 담을 넘을 수 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담을 넘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3절에 여호와여 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트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둘러싼 너무도 많이 있는데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트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기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방에 자기 대지 친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왕이었을 때 당연히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쫓겨가게 되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조수하고 오히려 조롱하게 된 겁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돌아봐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온통 대적이었을 때, 대적군이었을 때 다시는 어떠냐?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러보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웃고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날 도우신 하나님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어떻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재산을 남겼느냐? 나 상관없어요. 토론토 블루제이의 유현진 선수가 연봉이 얼마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몇 골 넣었고 과연 연봉을 얼마 받느냐?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방패 산성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가 된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잘 이렇게 키웠는데 성문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잔치가 있어서 자기 왕후를 좀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걸 폐위시키고 다른 이제 왕후를 구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자기 여동생이 왕후가 됐는데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직분을 감당해 성문에 문지기로 있는데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자기를 고개를 숙이는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하나가 미우면 전체가 미흡잖아요.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업신여긴 것도 같기도 하고 속이 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 자기 조상들의 온수였던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 싹 쓸어버리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돼서 도와달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암살범 죽게 됩니다. 나를 부른 지 벌써 한 달 되어서 내가 지금 뵙지 못합니다. 네가 만일 이걸 안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려지만 너와 네 가정은 망하게 될 거다. 네만 편하다고 다리 뻗고 자지 말아라. 그럼 오라버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온 유대 민족이 날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말고 기도해서 나도 금식하고 주면 죽이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왕위에 나갔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니까 피부결도 좀 그렇게 될 것이고 홀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보는데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부모를 내밀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혀 길이 없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이 얻어야 할 영광이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가게 되면 다윗의 하나님 모르드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아멘. 다윗은 많은 온수대의 비방 가운데 있어서도 질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믿으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적군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둘은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둘은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종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한자에게 종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악한 자도 자기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주신데 하나님께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다니엘기도 은혜 받으셨죠? 아멘 한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옥수중학교 목사님께서 가장 가난한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 우유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면 기도를 해주고 잘 되게 하는데 가서 개배배 드릴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6번이나 개배배를 드렸는데 다 실패. 7번째 해갖고 이제 개배배를 드리라는데 창세기 있는 말씀이 이삭이 순종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더라 이 말씀을 주는데 아이고 나 거부한다. 내가 아무리 거부가 된다 한들 되겠냐? 내가 6번까지 했는데 7번째한테 밥이나 먹게 살 수 없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친구에게 기도를 해주었어. 근데 그 친구가 뭘 했는지 짜장면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 내가 거부가 되면 내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거 딱 사진 하나 놔뒀는데 김봉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김봉진이라는 애가 누구냐면은 배달의 민족 그 의장에 세운 사람. 짜장면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요. 목사님 앞에 가서 맨날 기도받았는데 할 때 기도해줘도 실패했어요. 목사님도 알고 이제는 내가 말씀은 드리지만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거부가 되게. 그래서 이 우유 장사가 우유를 나눴던 것이 막 사방대에 도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골드만 쌍수도 돕게 되고요. 별곳에 도와서 지금 몇몇망씩을 이렇게 도우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수증기가 모아서 비구름이 될 때 장대비를 쏟아드듯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팔방으로 다 길이 막혔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다 말씀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다윗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위에 영명한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지금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장관들이 있어도 군대 장관보다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오늘 시편 3편 7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날 도우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년 때 맹수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자와 공가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왕이 모든 핍박 가운데 건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도우셨지만 오늘도 도울 줄 믿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일어난다고 해결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헤롤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을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에 갔다 오면 조금은 괜찮은데 계속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실망한 사람은 아내나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끝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자살할 때 어디서 주로 하냐면 욕조에 들어가가지고요 물을 받아놓고 딱 거기다가 권총을 갖고 방아쇠를 딱 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어릴 때 자신을 데리고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 일부였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어머니가 들렸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지만 그는 알코올을 끊었을 때 잠깐 나간 것뿐 교회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총을 내려놓고 마지막 사죄의 기도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욕조에서 나와서 차가운 타일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난 자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살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나를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지나온 삶의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수많은 모질을 한 자신의 방탕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른 눈물을 흘러가면서 회개가 쏟아졌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떠봤더니 차디탄 타일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신의 마음에 평온함이 오게 되었어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손을 자기의 등에 대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에 일이 있었는데 8년 후인 49세 때에 헤롤드 휴저는 아이오와의 주 주지사가 되고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끄는 상원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상원의원 의장이 되다.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를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삶을 사다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죽을 수밖에 어려운 삶,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마약도 끊게 되고 알코올 중독도 벗어나게 되고 내 오른 환난과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면으로 팔방으로 잘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었습니다. 환난 다음에 승리가 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줄 각오하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방팔방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뭘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시고요,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 분입니다. 날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모르드게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